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자랐으며 영 안에서 강건해졌고 지혜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예수님이 자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이제 자라난 거죠. 그리고 영 안에서 강건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점점 더 자라면서 이제 강건해져 갔다라고 지혜로도 충만하게 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예수님 위에 있었대요. 왜 예수님 위에 있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순수한 인간의 상태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거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능력과 모든 걸 다 버리시고 그냥 순수한 인간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이 이 세상에 창조됐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도 그 상태 그대로 오신 겁니다. 자, 오셨는데 아직 성령님과 연합하신 상태가 아니었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만 머물러 계시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셔서 연합하셔서 능력을 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에만 머물러 계시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어린 예수님은 성장했으며 영적으로 강건해지셨고 또 지혜로 충만해지셨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분의 양치는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매년 6월절 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부모는 매년 6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어진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그들은 그 명절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 예수님이 12살이 이제 되셨을 때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6월절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말씀이 이제 뭐 어렵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바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 날들을 채운 후 그들이 되돌아가는 동안에 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머무셨더라. 그런데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에 관하여 몰랐더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그 날들을 채웠대요. 날들을 채웠다는 게 뭔 소리일까요? 6월절은 며칠을 보내는 거죠? 6월절은 절기상 며칠을 보냅니까? 하루죠? 그러면 하루를 보내는데 그 6월절만 하루만 보내고 그냥 올라오는 거냐? 그게 아니죠. 6월절과 반드시 이어지는 절기가 뭐죠? 무교절이죠, 무교절. 그럼 무교절은 며칠 동안 보냅니까? 일주일 동안 보내죠. 일주일을 보내는데 그 중에서 첫날이 6월절인 거예요. 6월절 포함해서 일주일을 보내는 게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일간 이제 지켜야 됐기 때문에 지키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머무셨대요. 왜 머무셨느냐? 이게 이유가 그 뒷부분,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성경 박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기 위해서 머무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 그런데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에 대해서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여기 뭐 예루살렘에 남아있겠다 별도로 얘기를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매년 별일 없이 그냥 뭐 갔다가 오고, 이게 그냥 뭐 행해왔기 때문에, 별일 없이 행해왔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요. 자, 그래서 43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이 무교절 기간을 채운 후 돌아갈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으셨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 이제 43절에 의미되겠습니다. 이어진 4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분이 일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룻길의 여정을 갔더라. 이후에 그들이 자신들의 육친과 지인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았더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자, 그분이 일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이제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근처에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그냥 아는 사람들 일행 중에 그냥 섞여 있겠지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서 하루 정도를 그냥 간 거예요. 걸어갔죠.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부랴부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12살이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자, 그래서 4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 정도를 걸어갔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육친과 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았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은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갔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뭐 별로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45절을 바로 정리하자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못 찾은 거예요. 지인들 중에 찾아봤는데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돌아갔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4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린 예수님은 성장을 했고요. 영적으로 강건해지셨고, 지혜로 이제 충만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는데, 한편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6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계속. 자,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을 때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6월절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일을 행했죠. 자, 그래서 그들이 무교절 기간을 채운 후에 이제 돌아가는데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 계셨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루 정도를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육친과 지인들 가운데서 헤매 돌아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도 결국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